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님의 하나님은, 자매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줍시다. 형제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매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천천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보여 끝까지 날 돌아보시리.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굴이 두렵지 않고 장범이 넘어내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를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자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괜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 내 몸이 내 맘이 넘치시네 주를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고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조시 좋으신 아버지 조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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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주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요.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좀 내어드리시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주의 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제물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산제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다양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16장 말씀에 더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비록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먼저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 말미에 가서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와 마찬가지로, 나와 더불어 너희들 또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셨으므로 그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주님 안에 평안이 참 평안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참 평안한 곳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일터에, 여러분이 임하시는 그 어느 곳에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평안한 곳이요,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모든 가치 기준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공간,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바로 환난의 소굴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근원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평안을 얻을 것이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것, 그것이 때로는 기쁨일 수 있고 세상에서 겪는 즐거움일 수 있고 세상에서 겪는 명예일 수 있으나 그것의 본질은 환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환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그런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들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은 여호수아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일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을까요? 많은 군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제갈공명같이 그런 뛰어난 책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니면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노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리할 때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 그것은 잠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담대함을 주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 성경에서 처음으로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살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라도, 역경 중에서라도, 문제 중에서라도, 시험 중에서라도, 낙심 중에서라도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통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선포된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표정은,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찌들려서 간신히 하루하루 오늘도 내가 버텨냈구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다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계속되는 내 미래에 대한 고민,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아니 여러분의 표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의 표정에서 이 사회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별로 저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잘 좋아하지 않아서 텔레비 볼 시간이 없지만 어쩌다가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방송들 중에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 광고를 보면 그때그때마다의 사회 현상을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광고 중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보는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가 뭔지 아세요? 보험 관련 광고예요. 보험 관련 광고. 과거에는 보험 관련 광고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송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방송 시간마다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에 빠짐없이 보험 광고가 들어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험 광고를 텔레비 시간 중간중간 광고 시간마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런 방송들이 계속해서 광고로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당당함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의 기준, 담대함의 그 원력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30년 평생토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과연 있나? 내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혼돈스럽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과 이 민족이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조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결단코 그 인생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성경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부정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일컬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처럼 순간순간 이겨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싸워야 하거든요. 그 싸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놓고 싸워야 됩니까? 악한 영이, 마귀와 사단이, 귀신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일컬어 선한 싸움이라고, 거룩한 싸움이라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권위, 권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가치, 그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소유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다 우리가 믿음이 빼앗겼는지를 거슬러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보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나름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몸을 빌어서 다가가죠. 그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을 하죠. 믿음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귀가, 특별히 아담의 귀가, 하와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디로부터 공격이 시작될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 귀로부터 그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우리의 귀가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성을 듣는 자,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죄를 범한 것이에요.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을 다시 거슬러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첫째로 이 귀, 이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선한 싸움의 그 루트는요, 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곳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저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보아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는, 아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을 정복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눈에는 아직 비가 옥수처럼 내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것도 이 땅에 남을 것이 없으니 미리 대비해서 저 산 높은 곳에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 큰 배가 뜨려면 엄청나게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록 그 육신의 눈에 노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궁창이 터져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물로 잠길 그 환상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먼저 보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꾸려놓은 그 인생의 하찮은 계획,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섭리로 예비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될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간직할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 생각으로 형들을 자기가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은 결국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처음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달콤한 음성으로 그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자, 선악과를 먼저는 보암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루트는 입으로 오는 겁니다. 입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선포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싸워야 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선포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됨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나가 선포할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봐야 할 것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였노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 돌아와 주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도우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자가 되고자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